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율법을 해하는 그럴 그럴 수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도리어 도리어 율법을 율법을 세우느니라. 오늘은 성지여 목사님께서 무슨 법으로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미국이 독립한 지 2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776년 7월 4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그 당시 13개 주의 대표가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지 25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했는데 이 독립기념일에 이렇게 더운 건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그래요. 너무 더워서 필라델피아에서는 미국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제일 큰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될 만큼 폭염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독립선언문만 서명한 데가 아니라 미국의 헌법이 제정된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1776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한 이후에 1777년 1년 후에 연합규약이라고 하는 Articles of Confederation 이 13개 주가 이러한 그 연합규약에 따라서 미국을 운영해 가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중앙정부는 조세권도 없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힘은 센데 중앙정부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생겨요. 주마다 자꾸만 문제가 생기자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787년 5월 25일 날 미국 헌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 13개 주에서 파송한 55명의 헌법 제정위원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 중에는 유명한 독립투사들, 애국자들이 많아요. 조지 워싱턴, 제임스 메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핵심 인물들이 신생 국가를 총체할 새로운 헌법을 초안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회의는 비공개로 모였습니다. 여기 모여서 의논을 거듭했지만 서로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을 찾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논의의 논의를 거듭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로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때에 펜실바니아 대표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궁지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이 말을 들은 헌법제정위원들이 다 동의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미국 합중국의 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는데 이 공로로 프랭클린은 미국 화폐 100불짜리에 초상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헌법은 기도한 후에 헌법 제정이 이루어졌어요. 기도하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인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신앙 국가가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한반도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도 기도로 헌법이 만들어진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전 국민이 자유투표로 재헌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 모임을 가졌는데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모였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선출됐는데 그는 장로님입니다. 재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개회 연설을 합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심판으로 우리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했더니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필라델피아에서는 우리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했는데 여기 대한민국의 재헌국회 1948년 5월 31일 날 모인 재헌국회에서는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윤영 의원이 강단으로 올라오는 동안에 거기 모였던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어서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재헌절이 바로 우리 한국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헌절이 역사를 보면 18년 만에 부활됐어요. 없어졌다 생긴 거 잘 몰랐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재헌절 국경일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1월에 다시 국회에서 재헌절을 국경일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18년 만에 다시 재헌절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경일에 대해서 휴일이 됐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지키는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 바로 1948년 7월 17일이에요. 그 당시 미 군정에서 8,000명의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느 체제를 원합니까? 했더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 70% 내지 80%예요. 자본주의를 따르겠다는 사람은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했었으면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될 뻔했는데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승만 박사가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본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헌법의 기초 위에 세웠는데 이거 역시 재헌국회의원들이 제1차 헌법 제정 회의를 모이면서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한 후에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기도 후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3일 동안 물 마시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물 안 마시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한 후에 40일 후에 기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살리라,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이러한 그 심판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자유로웠는데 율법이 온 후에 나는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심판받아야 한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이 나타났어요.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자 되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었고 율법을 지켜 살면 생명을 얻을 텐데 율법을 지킬 육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와 같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 없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친구라 부르시며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는 게 속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뭔가 잘해서 내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면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믿음의 법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The law of Christ, 그리스도의 법,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했고 또 이 로마서에 은혜를 받은 루터는 맞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 이신득의.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 중에 하나인 Sola Fide, Only Faith, Alone, Faith Alone,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이루었는데 중세 천주교는 타락해서 인간의 공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의 요소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베드로, 바울 사도를 비롯한
훌륭한 성인들이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을 만한 공로가 교회에 쌓여 있다. 이걸 공적 축적설이라고 천주교가 말해요. 천주교가 교회 안에 이 참 공로를 넘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를 주셨는데 각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10점 받아야 구원받는데 9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교회가 공적 축적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공로, 바울의 공로, 베드로의 공로 이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모자라서 행위가 모자라서 10점 만점 구원받는데 5점밖에 못 받아. 그러면 교회가 5점을 채워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교회가 쌓아놓았던 그 성인들의 예수님을 비롯한 훌륭한 분들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공로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는 분이 사랑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에 피는 생명입니다. 죄를 속합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당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망을 당하셨으므로 예수의 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의롭고 선했지만 인간이 실행하지 못함으로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요. 너는 죄에 매인 사람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참 교사인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등교사,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법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사명 받고 땅에 오셔서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기에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너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여전히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목숨 떨어져 숨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주님 오신 날까지 잠자는 rest in peace. 내가 깨우러 간다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말씀하시며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율법 요구가 완성되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염려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려면 왜 예루살렘에 안 갑니까? 수전절날 안 가시냐고까지 얘기해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자인 이종 사촌인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그래서 야고보 또 유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겁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른 120명과 함께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법이 그들에게 적용되길 바라면서 또 기도했어요. 기도 후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기도 후에 한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법 또 성령의 법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영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부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열흘 동안 힘써 기도하더니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5일 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에는 세상에서 40일 머물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는 믿지만은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그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와서 너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참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방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우리의 형제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바울 사도가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베드로도 얘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로마 사람의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이에요. 이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냐? 우리와 동등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 믿는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자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맞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방인 교회에 알렸더니 이방인 교회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순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율법이 들어왔어요. 바울 사도가 고민하며 걱정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이처럼 쉽게 복음에서 이탈하는가? 너희가 경주를 잘하더니 어찌하여 너희의 경주가 멈춤이 됐냐? 우리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며 권면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갈라디아니즘이라고 갈라디아인주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법으로냐?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악한 자 사탄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재헌절이 들어있는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한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7월 달에 이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법을 어기는 사람, 법 외에 뭔가 더하는 사람, 법을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여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율법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더해질 것이다. 이 법에서 빼지 말라. 빼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빼버리실 것이다. 엄하게 무섭게 명령하셨어요. 율법은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천만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지만 여전히 율법은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불신자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거울처럼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모습, 옷 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초등교사인 율법을 통해서 참교사인 예수님 구원자에게로 올 수 있는 이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1.1핵도 변경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쉽게 권력을 잡은 독재자들이 자기의 죄를 없애려고 법을 고쳐요. 없던 법도 만들어내요. 문제가 많습니다. 법은 하나님의 법도 그렇고 기도하며 만들어진 법은 함부로 자기 욕심,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하죠. 미국에서도 기도하며 세워진 헌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일들이 좌파 대통령인 민주당 대통령인 케네디 때 폐지되므로 그 당시 성경을 배우지 않았던 십계명을 외우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20, 30대가 돼가지고 마약 먹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전교조라고 하는 좌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좋다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 되어서 재헌국회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할 때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70% 80%였지만 기도하고 자본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놨기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러한 참 발전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기도하는 이들, 말씀을 따라 산 이들,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준 이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토대를 또 미국의 토대를 바로 놓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 또 신생 독립국에서 발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받았던 모세의 율법, 의롭고 선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기에 기도하셨던 십자가 위에서까지 기도하시며 율법을 이루신 예수 안에서 무슨 법으로냐? 믿음의 법으로라.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이 있다. 다른 의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믿음의 법이다. 얘기했습니다. 공로 없이 값 없이 구원받은 우리들 이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리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로 또 기회가 오는 대로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까지라도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피 흘려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을 영접하셔서 칭찬하시고 내가 작은 믿음으로 험한 인생길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기고 승리했구나 칭찬받고 영접받고 주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지만 육체가 연약하여 지킬 육체가 없을 때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른 저희들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여 남은 인생길도 잘 다름질하고 주님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명 어떻게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이 기도에 만들어진 헌법을 따라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기도하며 만들어진 신령한 법을 순종함으로 나라가 잘되고 백성이 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귀한